이 화두를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서 이 타파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도 제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일종의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 거는 옳고 내 기준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용납을 못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이 화두를 하고 나서 곡불장기 화두를 하고 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모나고 나 스스로 내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옳고 그른 것, 고든 것과 굽은 것을 내가 구분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뉘우치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정말로 우치 가운데 우보다는 굉장히 치의 어리석음에 가까운 한쪽에 추친 견해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보다는 치하는 어리석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똑똑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 미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좀 잘나고 똑똑해서 말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치예요. 바보 같아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거고. 그런데 세상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느려 터지고 우직해가지고 뭘 제대로 못하는 우매한 사람보다는 잘난 척하는 똑똑한 어리석음, 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쳐요. 사실은 똑똑한 게 안 좋아. 그래서 고든 것이 요 화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굽은 것 가운데에 고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굽은 것이 고든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굽은 것이 고든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추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 그러면 요 화두에 대한 질문은 뭐냐 하면요, 요 화두를 꼭 참고해 보세요. 질문을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굽은 거죠. 굽은 것 가운데 있는 고든 것이냐, 이게 답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굽은 것 가운데 있는 고든 것이냐. 참고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굽은 것이 고든 것을 감추지 아니했다 하셨는데 어떤 것이 굽은 것 가운데 있는 고든 것이냐, 이거를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해야, 내한테 와닿아야 그게 답이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성철 스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중국의 그 보사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는 산 물은 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분별심이 많고 시비 분별 옳고 그런 거 이런 걸 잘 따지고 성격이 좀 모관한 사람들은 꼭 이 곡불장직을 공부를 좀 해서 이걸 타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나지 않고 원만하고 융통성 있고 포용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곡불장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제 자신을 반성을 참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데, 곡불장직이 결국 여기서 여러 가지 36가지 상대적인 것을 예를 든 것 가운데 하나인데 결국 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굽은 것이나 고든 것이나 뭐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얘기는 둘 다 뭐라는 얘기예요? 둘 다 실체가 없고 둘 다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굽은 것도 틀렸고 고든 것도 틀렸어요. 근데 우리 표현은 고든 것, 진리와 진리 아님을 얘기할 때 항상 진리를 얘기하잖아. 어떤 것이 진짜 고든 것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굽은 것과 고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 상대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양극단일 뿐이라는, 양극단. 양극단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양변입니다. 양변. 이변, 양변 똑같은 말입니다. 이변이라고도 하고 양변이라고도 하잖아요. 양변, 이 변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한 치우치했다라는 뜻입니다. 양극단 혹은 이변 혹은 양변이라는 말은 그래서 양극단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들고 있는 36가지 상대적인 것은 양극단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일 뿐이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대라는 말 전에도 자주 하죠, 제가. 상대하고 절대가 뭔 말이에요? 절대는 상대적인 것이 끊어진 게 절대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전부 다
잘못된 견해에 불과하다. 양극단의 치우친 견해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36가지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불교 용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법신과 육신, 하신과 보신조차도 보리와 번뇌조차도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께서 이제 6절에다가 다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36가지 상대법을 만일 쓸 줄 알면 곧 도가 모든 경전의 법을 꿰뚫어 나아가고 들어가면 곧 양극단을 여의어서 자성을 움직여 쓴다. 이 양극단이 지금 얘기하는 양변이에요. 중도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양극단을 여의는 것이 중도예요. 중도. 양극단을 여의는 거. 양극단을 떠난 것을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양극단을 평균을 낸다라든가 양극단을 조화롭게 다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수용한다라는 건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입도 요문론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양극단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있는 것이 양극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단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양단이다. 그 이 마음이 뭐냐면은 안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객관을 보는 것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객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저 마음이 없는 거고 안으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없는 것이 중도인데 마음에 이미 양끝이 없다면 양끝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양끝이 없으면 중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중간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중도는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끝이 없는데 어찌 중간에 있을 수냐. 그래서 중도는 양끝과 중간도 없는 것을 중도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을 여인다라는 말이 곧 양극단을 여이는 것이 앞에서 들었던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실체가 없는 거라고 알면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전부 다 어디서 자성을 움직였으며 그 극단이 없는 본래 본바탕이 그대로가 자성인데 그게 불성인데 그것을 제대로 쓸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함에 있어서 밖으로는 상에서 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우리가 분별했던 게 모든 게 상이잖아요. 이 상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상을 떠난다라는 말은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구라마집바는 서루상자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여기다가 마음신자를 써서 생각상자를 썼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에 이게 산냐라 그랬어요. 이 산냐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분별한 어떤 대상화한 모든 것이 그게 상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대상화 짓는 가장 근본이 결국은 우리 인식작용일 뿐이니까 생각상자를 썼고 그러고 생각상자를 생각의 작용을 통해서 분류했는 상대화시켰다라는 의미에서 서로상자를 쓴 거예요.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그렇게 분류한 상대적인 것에서 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 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공에서 그러면은 상과 공 아까 색과 공도 양변이라 그랬잖아요. 색과 공도. 그래서 공에서 공을 떠난다. 양극단을 떠난 사람.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무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 상에 완전히 집착하면 사견을 기르고 삿된 견해란 말이에요. 만일 공을 완전히 집착하면 공에 집착을 하면 무명을 기른다. 그래서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을 비방하여 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사람이 또한 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 다만 이런 말은 곧 문자의 상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육조행대사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흔히 선종의 종지가 불린문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언어도단 불린문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공에 집착해서 불린문자 언어도다를 잘못 이해하면 경전을 비방해서 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 경전은 흔히 우리가 잘못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은 똥 닦는 휴지다 이러니까 경전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에 집착한 사람은.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말도 문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어도단 불린문자라는 말도 문자고 경전은 똥 닦는 휴지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잖아. 그 말을 어떻게 하는데? 그 말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것도 그 말도 또한 합당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경전을 비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런 말은 곧 문자의 상일 뿐이다. 문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가의 경구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돌을 던지면 똥개는 돌을 쫓아가지만 사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는 얘기처럼 이 문자의 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곧은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세우지 않는다는 두 글자도 또한 문자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비방하기를 문자에 집착한다 하는데 너희들은 모름지기 알아라. 스스로 미혹하며 오히려 그러한 것이지만 또 불경까지 비방하느냐. 경을 비방하지 말라. 제의 업장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깨치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언어도단 불림문자라는 말을 듣고 혹시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미혹함이 오히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림문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한다라고 비방하는데 그런 비방하지 말아라는 얘기.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선종의 제자들에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정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아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선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흔히 교정의 이론이나 지식이다, 아름아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무식한 것이 마치 제대로 선을 하는 것이냐 자기가 경전을 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앉아서 깨달으면 그만이고 앉으면 되지 뭐 경전을 볼 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선 아닌 게 없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게 선도 아니고 말을 한다고 선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경전이나 문자를 쓰는 것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지 문자를 쓴다고 해서 문자에 끄달려서 이걸 비방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불경을 비방하는 게 된다. 그래서 경을 비방하지 마라. 제의 업장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이 뭐가 문제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게 문제지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만일 밖으로 상에 집착하여 법을 만들어서 참을 구하거나 혹은 도량을 넓게 세워서 있고 없는 허물과 근심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몇 겁이 지나도 견성하지 못한 거다. 자, 이거는 스님들이 불사하는 거를 이제 반성을 해야 돼요. 절만 크게 짓는다고 그게 무슨 불사냐 이 말입니다. 도량을 넓게 세워서 있고 없는 허물과 근심을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몇 겁이 지나도 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집착해서 진리를 참을 구한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만 듣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할 것이며 또 100가지 물건을 생각지 아니하여 도의 성품을 막히게 하지 말아라. 만일 설법을 듣고 닦지 아니하면 닦는다는 말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법문을 듣고 그 법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하니 다만 법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상해무 없이 법을 베풀어라. 아주 추상 같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다른 지방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될 사람이다.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실천을 제대로 해라 말이에요. 법문을 들었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 깨닫고 이를 의지하여 말하고 이를 의지하여 쓰며 이를 의지하여 행하고 이를 의지하여 지으면 곧 근본정지를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해야 이 종지를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부처님의 마음의 근본 뜻 이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들에게 뜻을 물을 때 유를 물으면 물어서 대답하고 무를 물으면 유로서 대답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고 두 도가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이 나게 할 것이며 한 번 물으면 한 번 대답하고 나머지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치를 잃지 않느니라. 즉 상대적인 것을 들어 보여줌으로써 그 상대적인 것이 다 사실은 서로의 조건이 될 뿐이고 서로의 원인이 될 뿐이니까 왜요? 범부가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범부도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이해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유와 무도 그런 관계다. 그래서 중도는 이거를 다 떠난 것이 그것이 진짜 중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것을 어둠이라고 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둠이 연이 되어 밝음이 없어지면 곧 어둠이다라고 하라. 이제 밝은 거 어둠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그래요? 그래서 밝음으로서 어둠을 나타내고 어둠으로서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증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나머지 물음에도 모두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이 후에 법을 전할 때에도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교를 잃지 않도록 하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에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도 이제 왠지 가슴이 뛰고 야,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늘 좋은 것 나쁜 것이 밝은 것을 좋은 거라 하시라고 생각하고 부처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밝은 거 어둠조차도 중생과 부처조차 두 가지 양극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감을 잡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은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상대적이란 말은 양극단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은 오른막이 곧 내리막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오른막에서 제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면은 그게 오른막이 아니죠. 내리막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서로 걸어가다가 오른막을 올라갈 때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면은 똑같은 지점에서 보는데 나는 올라가는데 그 사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에서의 오른막과 내리막도 밝은 거 어두움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 늘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막이 아니고 내리막이 아니고 밝음도 밝음이 아니고 어두움도 어둠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둘 다 양극단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원래 없다. 원래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생멸이 본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벗어난다라는 거는 생멸을 상대적으로 태어나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윤회가 본래 없다는 걸 아는 것이고 벗어날 것도 본래 없다를 아는 것이 진짜 윤회를 벗어나는 거다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대적인 얘기를 육조현행대사가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의 연기법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중국 문화 자체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 이런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어리석은 견해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노자, 장자, 심지어 유교, 주역 이런 데에서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자 도덕경이나 장자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도 음양 사상 8개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다 상대적인 움직임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주역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개가 나오고 8개가 서로 짝을 지어 64개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아무리 분류를 해봐도 궁극적으로는 그건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늘 흥망성쇠가 있고 길흉이 반반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주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노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있은 거 없으면 서로 생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며 길고 짧으면 서로 겨루며 높음과 낮으면 서로 기울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울리며 악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 서로 따른다는 얘기는 상대하는 것이 없으면은 어느 한쪽도 실제로 없어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은 길다라는 게 하나요? 실제로 길다라는 게? 길다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길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요, 짧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길다, 짧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는 36가지의 모든 상대적인 것이 그런 성질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에 어디에도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고 따라갈 게 없다. 그걸 떠나라. 그걸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이고 본성이고 깨달음이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장자의 재물론의 얘기가 나와요.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으로 일한 것이다. 저것과 이것은 모름지기 서로 나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바야흐로 나음을 바야흐로 죽으며 바야흐로 나온다라는 게 곧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야흐로 죽으면 바야흐로 나음이며 바야흐로 가하면 바야흐로 불가하며 바야흐로 불가하면 바야흐로 가합니다. 오름에 기인하면 그름에 기인하며 시비하는 걸만 시비 옳다 그러다. 그름에 기인하면 오름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시비에 말미암지 않고 하늘에 그것을 비춰보는데 또한 오름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 역시 저것이요 이것 역시 이것이다. 이것 역시 하나의 시비이고 이것 역시 하나의 시비이다.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시비 자체가 양극단일 뿐이다. 옳다라는 게 진짜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시비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시비할 것이 뭐가 있느냐.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그 인터넷에 또 만화 그림, 그 인도의 어느 수행자가 있는데 젊은 신사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바보들 같아 트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수행자가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시비하지 마라라는 얘기. 이 얘기를 노자, 장자, 주역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적인 사상의 전통의 선불교가 접목이 되고 쉽게 오히려 받아들여졌던 그 사상적 바탕이 중국의 인식이라 그럴까 이런 데에 중요한 유교나 노장사상이나 이런 데에 상대적인 것이 끝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벌써 있었어요. 그러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바로 수용이 돼서 스파이라면 하나 섞여지는 거죠. 어우러지면서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없다, 집착할 것이 없다, 이걸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중국의 사상에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